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사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겸손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혼에 대한 가르침, 우리 이제 어린 세대만 하더라도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에게도 굉장히 이혼에 대한 문제가 큰 중심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얼마나 이혼이 일반화되어 있는지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혼한 커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김태순 사모하고 이렇게 살다가요, 어느 날 봐보니까 사모가 바뀌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보다 더 대단한 죄악들이 몰려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예 결혼을 안 해서요,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물어보면은요, 결혼하기 전에 그냥 동거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하는데 이혼율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혼을 안 해서 이혼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애초서부터 결혼을 안 해서 이혼율이 줄어든다라는 통계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국제 부부 시대가 되어서요, 이제 국제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귀에는 좀 멸시적인 말로 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동남아권, 그 부인이나 그 남편이 얼굴이 좀 거무스름한 동남아 사람하고 결혼한 것을 다문화 가정, 다문화 부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한국 남자하고 프랑스 파리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다문화 가정이라 그래요? 뭐라 부르죠? 국제 부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차별적인 언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문화 가정보다 국제 부부, 국제 가정 쓰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문화 가정, 이제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요, 이 동남아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부, 결혼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특히 이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살아가는데 이혼율이 유독 높을까? 그 이유는요, 베트남 여자가 작심을 하고 나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을 얻으면 이혼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베트남 남자하고 살 것이다 라고 아예 작심을 하고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요, 이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혼 가정입니다. 조혼 가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혼 가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인 그러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조혼 가정이라고 합니다. 조손 가정, 죄송합니다. 조손 가정. 그래서 이 조손 가정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 자녀들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기는 가정, 그러한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아원, 이제 고아원이란 말 대신 이제 보육원이란 말을 쓰는데요, 과거에는
이 고아원, 보육원에 가면은요, 대부분 전쟁 고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혼에 의한 자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아원, 보육원에 가면은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이혼해가지고요, 아빠도 못 키우겠다, 엄마도 못 키우겠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보육원에 맡겨집니다. 저도 예전에 이 보육원 봉사활동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 보육원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일단은 자기들은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고요. 밥을 먹어도 이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하고 똑같습니까? 그 밥이 맛이 없으니까요,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즐겨 먹는 음식이 뭐냐고 하니까 라면이에요, 라면.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밥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라면을 즐겨 먹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육원에서 양육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원인이 이혼 때문에,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대다수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과연 이제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제는 아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결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내가, 데려온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과거에는 처녀가 아니면은 그냥 데리고 온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데리고 온 아내가 이미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알고 수치스러운 일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 여인을 보내는데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지 않으면 이 여자가 다른 데 재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이 여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이 여자가 다른 데 재가를 하거나 그러한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보내라라고 구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영고, 그 음행한 영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또 다른데 이혼에 대한 이 가르침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 16절 제가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 그가 이혼을 요구하면은 이혼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그 배우자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하면은 같이 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는 갈리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하면은 이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혼의 그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여자가 이러한 부정한 그러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가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는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혼에 대한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무엇이냐면 결혼은 한 남자의 한 여자의 결합인데 이것을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결혼의 원칙. 결혼은 단순히 뭐 짐승들 짝짓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눈에 맞아가지고 잠깐 동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원칙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이혼과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당시 이제 남자 주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여성들에게 하나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자를 그냥 내쫓아 버리지 말고 내쫓아 버릴 거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결혼 전에 부정한 일이 드러났고 그럴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이 여자가 다른 데 재가를 해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쫓겨난 여자는 살 길이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원칙은 안 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를 보낼 경우에는 이혼 증서라도 써서 여자가 다시 재가해서 살 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한 영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는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할 때, 이혼을 요구할 때는 해줄 수도 있다라고까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혼의 문제가요, 이제는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공공연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지, 우리 집안은 이것과 상관없지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끝이 좋아야 된다. 요즘에는요, 이혼이요,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혼이요? 황혼 이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 다 결혼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제 노부부가 사는데요,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면서 이혼하는 것이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학교 선생님이 양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 서면은 그렇게 점잖고 얌전한데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개구리복 입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냥 난장판입니다. 막 아무 데서나 막 오줌 갈기고 막 질서도 안 지키고. 사람의 그 의복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실이 그렇게 막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끝까지 음행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도 황혼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노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은 그 성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줄어들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요, 사람들이요, 좀 나사가 풀린대요. 특히 남자들. 그래서 그렇게 성추행이나 성적인 범죄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과거에는 뭐 음행하거나 바람피거나 어떤 그러한 일들이요, 어떤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만 일어나는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혼이란 말이 아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까 이제 나의 남은 삶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가정을 지키고 오늘도 정말 건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가정을 소중하게, 정말 부부의 침소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결혼을 왜 하느냐? 믿음의 씨,
믿음의 자손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부인을 막 3명, 4명씩 두면서 한 세대에 막 수십 명씩 자녀들을 낳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씨가 말라가지고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중고등부가 문을 닫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남기고 믿음의 자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범죄, 성적인 비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두신 거예요. 결혼이라는 울타리.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남잡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20대, 30대 되었을 때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되면은 빨리 결혼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씨,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제는 남녀 간의 결혼조차 인정하지 않고요. 동성애 결혼, 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고요. 이제는 그것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 와가지고요.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동성애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런 화란 개혁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장로교라든지 미국에 있는 그 개혁교회에서도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동성애자를 세우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가지고요, 교회 내에서도 이제는 동성애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막고 있지만은 이미 서구 유럽과 미국 대다수가 다 뚫렸고요. 우리나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올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이러한 옛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교회 내에서 주변에서도 이혼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싱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될지 우리가 정말 교회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요, 고향 땅에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는 이혼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오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혼한 가정, 이혼한 자녀들, 또 이혼한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